마태복음 20장 계산하는 자를 거스르는 은혜와 대속물로 주신 목숨. 20장은 두 개의 폭탄을 품는다. 하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한 시간이란 자와 종일이란 자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 종일이란 자는 분노하고 주인은 대답한다. 내가 선함으로 너에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은혜는 계산하는 자를 거스른다. 다른 하나는 한 문장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광의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십자가를 가리키신다. 은혜는 공로로 살 수 없고 위대함은 섬김으로 오며 그 모든 것의 토대는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목숨이다. 전체 구조 1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 공로가 아닌 은혜 계산을 거스르는 선하심 17절에서 19절 세 번째 순환 예고 가장 상세한 십자가 예고 20에서 28절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영광이 아닌 섬김 대속물로 주신 목숨 29절에서 34절 여리고의 두 맹인 다윗의 자손 따르는 자가 된 자 20장은 예루살렘의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곧이은 입성을 준비한다. 마태는 2장을 19장 30절 먼저와 나중의 해설을 포도원의 비유로 열고 세 번째이자 가장 상세한 순환 예고를 거쳐서 제자들의 영광 추구와 그것을 뒤집는 섬김의 가르침으로 향한다. 16장의 구조 순환 예고 제자의 오해 십자가의 재정의가 여기서 다시 반복된다. 2장에 던지는 핵심의 긴장은 둘이다. 첫째, 한 시간이란 자와 종일이란 자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은혜는 왜 공평의 계산을 거스르는가? 둘째, 십자가를 향한 내려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영광의 자리를 다투는 모순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마태는 주인의 선하심과 대속물의 선언으로 이 긴장을 푼다. 1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 공로가 아닌 은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품꾼을 고용하되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거의 일과의 끝에 고용한다. 그리고 품삯을 줄 때 1시간이란 자도 종일이란 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 종일이란 자들이 불평한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주인의 답이 비유의 심장이다. 첫째, 그는 종일이란 자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주었으므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둘째, 늦게 온 자에게 같은 품삯을 준 것은 선하심, 관대함이다. 셋째 가장 날카로운 질문.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직역. 내가 선하다고 내 눈이 악하냐. 이것이 핵심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동일한 선물을 베푸는데 자기가 더 일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 은혜는 불공평으로 보인다. 은혜가 계산하는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비유는 본 프로젝트의 신학의 정수이다. 천국은 공로, 우리들의 wage가 아니라 은혜, grace로 작동한다. 늦게 온 자, 임종 직전에 한 회개한 강도,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자도 일찍 온 자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는 자기 의의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라고 묻던 베드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계산은 구원이 은혜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중에 온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9장 30절은 반복하여 비유를 닫는다. 천국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을 뒤집는다. 공로의 서열이 아니라 은혜의 평등이 모두 다스린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비유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하라 라는 근면 교훈이나 늦게 와도 받으니 포기하지 말자라는 위로로 축소되기 쉽다. 둘 다 본문의 핵심 공로 vs 은혜가 비껴간다. 반대로 어차피 다 같으니 노력이 무의미하다라는 반율법주의로도 오독될 수 있다. 본문의 요점은 노력의 무용함이 아니라 구원의 노동의 대가로 계산되지 않는 순전한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계산하는 자기 의를 폭로한다는 것이다.
17절에서 19절 세 번째 순환 예고, 가장 상세한 십자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수는 세 번째이자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다. 넘어짐, 사형결의, 이방인에게 넘김, 능욕, 채찍질,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의 부활, 순환의 전 과정이 상세히 펼쳐진다. 16, 17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예고로 십자가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거듭 선포된 하나님의 결정하신 길임을 다시 못 박는다. 20에서 28절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대속물로 주신 목숨,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가장 상세한 순환 이후 제자들이 반응이 다시 빗나간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배후의 두 아들이 마가복음 10장 35절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구한다. 십자가의 메시지 한복판에서 그들의 영광의 서유를 다툰다. 16장의 베드로처럼 그들은 고난을 외면하고 영광만을 붙들려고 한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는 잔을 말씀하신다. 곧 고난의 잔이다.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잔을 거치지 않고는 없다. 그리고 예수는 위대함을 통째로 재정의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을 지배하지만 천국에선 그렇지 않다. 위대함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섬김의 명령은 도덕적인 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 인격의 행위의 뿌리를 박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이것이 20장에 나아가 마태복음 구원론의 절정의 중 하나이다. 대속물, 위트론,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치르는 몸값,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안티폴론이라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나 모범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종노릇에서 풀어주기 위해 그분이 대신 치르신 몸값이다. 이것이 대속.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심이다. 18장 17절에 연약함을 짊어지심,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하심, 16장 21절에 죽으셔야 함이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 절은 섬김의 명령을 떠받치는 호대이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섬기셨고 그 섬김의 결정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섬김, 십자가가 먼저이고 우리의 섬김, 은혜는 그 응답이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20장 26절에서 28절은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처세훈 경영 원리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섬김을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분리해 인간의 미덕이나 리더십 기술로 만들면 본문의 토대가 사라진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지 그것을 떠받치는 공로나 전략이 아니다. 대속물로 주신 목숨이 빠지면 섬김은 또 하나의 자기의, 자기 높임, 섬김을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29절에서 34절 여리고의 두 맹인 따르는 자가 된 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1절 여리고를 지날 때 두 맹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고 부르며 긍휼을 구한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영적인 시력은 살아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본다. 9장 27절에 두 맹인과 짝을 이루며 곧 이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외칠 다윗의 자손을 앞서
외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이 다시 동력이고 그들이 눈을 뜨자 그분을 따른다. 이 결말이 의미심장하다. 19장의 부자 청년은 슬피 떠나갔으나 20장의 맹인들은 따른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돌아서고 가진 것이 없는 긍휼을 구하는 자는 따른다. 포도원 비유와 은혜와 부자 청년, 공로 의 대조가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마태복음 20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20장은 은혜의 비유에서 대속의 선언으로 그리고 따르는 믿음으로 흐른다. 은혜의 셈법, 공로가 아닌 선하심, 계산하는 자의 의의 폭로, 은혜가 거슬림, 십자가의 상세한 예고, 거듭된 필연, 영광이 아닌 섬김, 낮아지심의 우위대함, 대속물로 주신 목숨, 섬김의 토대, 긍휼을 구하고 따름, 은혜가 받는 빈손. 순서가 일관되다. 구원은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이며 포도원 비유, 위대함은 섬김에서 오고 그 섬김의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섬김 십자가가 먼저이고 우리의 섬김은 그 열매라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포도원의 비유에 늦게 온 자도 여리고의 맹인들도 모두 빈손으로 은혜를 받는다. 2장의 두 기둥 1절에서 16절은 은혜이고 28절은 대속이라는 것이 본 프로젝트 신학을 압축시킨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며 그 은혜의 토대는 우리를 대신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은혜에 흐려질 위험이 큰 지점은 포도원 비유를 근면교훈으로 섬김의 명령을 리더십 기술로 읽는 것이다. 둘 다 은혜와 대속을 분리할 때 생기는 오독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20장은 두 핵심이 모두 그리스도를 직접 겨눈다. 포도원 비유의 선하신 주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구원 구체적 토대는 28절의 대속물 곧 십자가다. 특히 20장 28절에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히 무너진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은 오직 한 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포도원 비유는 관대한 고용주의 이야기로 섬김의 가르침은 리더십 격언으로 대속물 선언은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일 때 20장은 공로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자기 목숨을 목숨값으로 치르신 그리스도에게로 드러난다. 은혜와 대속이 한 인격에서 만난다. 그분이 선하신 주인이시며 동시에 친히 치르시는 대속물이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20장은 1시간 일한 자에게도 종일 일한 자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시는 주인의 선하심으로 구원이 공로의 계산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임을 드러내며 영광의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은혜의 토대가 우리를 대신해 몸값으로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섬김은 먼저 섬기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임을 못 박는 장이다.